오늘은 이제 그 신분 변화를 받은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을 영접한 자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겠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거 간단 요약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우리 특권,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4가지 신분의 변화가 오는데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분의 회복이 온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천하다는 것이죠. 천하다는 의미, 아무 쓸모없는 신분이다, 그런 의미.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런 회복,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도리어 찾게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신분의 회복 4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로마서 8장 그 2절 말씀대로 우리가 12절이죠. 로마서 8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신분에서, 어떤 신분에서? 죽음의 신분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신분에서, 그리고 뭐냐? 죄인된 죄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 정부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내가 먼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죽음에서 해방되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충만해지죠. 이것도 오늘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첫째, 이것은 뭘까요?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분의 회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한다.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안 죽느냐 그 말이. 육신은 죽어요. 죄의 대가로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냐?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죄인으로 있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사단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신분의 회복, 신분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단의 자, 마귀의 종, 늘 그 악령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겠다. 내가 이제 하늘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은 부탁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생각나고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만 거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회복이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 내용 아주 우리의 모든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감동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바로 그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가 그렇게 너에게 알도록 가르쳐 준 거야. 그래,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할 바를 알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제하는 중에 있지만은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이 내가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것으로 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봐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거야. 바로 그 신앙, 믿음의 토대가 바로 교회야, 그 말이에요. 이 반석,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고백한 그 고백하는 자들이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진실로 나에게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사단 마귀들이 나를 막 굴려먹는, 이용해먹는 그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어요. 지금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그런 교회.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다. 그러므로 뭐 아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고백 위에 네가 교회가 될 때에 너로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이 뭐였어? 베드로에게 이제는 하늘의 권세 열쇠를 주는데 네가 하늘의 문을 열면은 열리고 네가 하늘의 문을 닫으면 닫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축복이 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키를 주고 있잖아요. 바로 교회. 교회가 뭐냐? 참된 교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잘되게 하고 살린다는 말이거든. 그런 귀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마귀가 될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내 몸이 되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뭐에 추구하잖아요. 세상 냄새나는 짓 하고 자기 욕심, 남을 해치고 살인까지 그런 거였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인도할 때에 뭐냐? 이런 살리는, 구원하는
이런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장소, 내 인물이 된다는 거거든. 내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신분의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신분의 회복이 있고, 자, 오늘은 이제 그 5가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5가지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누리는 특권, 받아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특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거기에 5가지 받는 특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우리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는데 신분이 회복이 되고 났더니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첫 번째로 얻었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대화하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를 응답받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지만 나와서 구한다 해도 절대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구하는 거에 답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지만은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라. 구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이제부터는 구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구하면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셔도 나한테는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도. 오늘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에 고민들이 많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안고 한번 가정에서,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아니면 내가 다니는 그 교회,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붙들고 성령을 모시고 그렇게 한번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또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될 줄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왜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뭡니까? 예수님 그 외모,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 진리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내용도 뭡니까? 내 말을 듣고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습이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는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면 마음속에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나아가서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 아니, 세상이 말하는 긍정은 뭡니까? 자기 머리, 자기의 마음을 막 따닥거리며 쇠뇌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 은혜 옆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뭐냐?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은 뭐 오늘도 내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때에 축복하는 때에 언젠가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축복 기도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은 축복하실 때가 아니구나.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또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오늘의 현실도 충실하게 쓰러지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줄 때 하루아침에 샥 구름이 사라지듯이 그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내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믿기 때문에 오늘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엄청나잖아요. 뭐 사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시라고 했어요. 구하시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꼭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잘 되는 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거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을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우리 한번 집사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분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에 아버지가 먼저 돈을 벌려고 갔습니다.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열심히 밤낮 뛰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가서 돈을 벌고 이제 전화하기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너희 형제와 너 엄마도 내가 다 데리고 올 거야.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돼가 조금만 더 기다려. 그동안에도 많이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미국에 들여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뭐냐? 빨리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때가 되면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나는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뭐예요? 이 아버지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있어도 나는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냐? 미국의 시민인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이니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사람이니까, 영이니까 뭐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 말씀이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남들이 정말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내가 진짜 악을 행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까? 하나님도 없나 보다. 그런 소리를 혹시 뒤에서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확실한 진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나는 비록 세상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후에는 그런 눈물도 없는, 이런 피땀 흘리고 고생하는, 이런 고생하는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힘써 주어진 형편 속에 그 어려움도 열심히 극복하며 잘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도 무엇을 잘 되게 해주시는,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 위로의 말씀이에요. 항상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세상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거기로부터 누구를?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 미국에서 언제 부를 날이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아버지 이후에 뵐 때에 정말 잘난 아들이 되어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가야지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한국 생활을 열심히 잘하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신앙,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자로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 그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으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집사님 더 읽어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죠. 한 말씀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1절부터 2절 여기 3절까지 계속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확실히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대로 하늘의 시민권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어떤 형편에서도 내 진리대로 사는
자가 되라는 그 당부겠죠. 그게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후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너희들과 함께 살 그 거처 천국의 그 주택을 마련하면은 하늘집을 마련하면은 내가 너희들 와서 내가 다시 데려갈 것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히 믿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 때에 하늘나라 시민권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하늘나라 시민권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꼭 돼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영접하지 아니한 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아름다운 함께 거할 그 천국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자, 뭐냐? 여러분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천사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가장 정성을 들였던 바로 우리 인간 사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기고 호위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찾아온 그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 천사. 그 천사는 뭐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일러주는 말대로 그렇게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를 섬기는 천사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천사가 이 몇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활약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자, 이게 뭡니까? 그 천사들을 대표하는 가브리엘 천사,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353페이지 한번 보시죠.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4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제가 읽습니다. 모든 천사라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 섬기는 영이다 이 말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 그거 몰랐느냐 이 말이거든.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물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섬기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지키고 호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붙습니다. 우리를 호위해주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보통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하지만은 천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 마귀 사탄들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바로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까이, 우리를 시중 들기 위해서 가까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시중, 우리를 호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예요.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 오늘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귀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한 신분이 되어서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보니까 뭐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12제자들에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한 것 이대로 너희들 저 마을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이 능력이 뭐냐, 그 마을에서 각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 영물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이 12제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모두들은 다 뭐냐, 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냐, 예수님의 작은 제자예요. 그래서 늘 강조잖아요. 우리 이 성경 교재의 제목도 제자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또 우리는 저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그 진리를 내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의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일이라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탄을, 이런 마귀 권세를, 사람을 해치고 잘못되게 하는, 정말 세상에 미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권세들을 어떻게 박멸하는, 그들을 내쫓는 이런 능력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내쫓아, 명령만 해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부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여기에 보니까 12제자가 아닌 70인 전도단들에게 말해 주었어. 이것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할 때 보니까 19절에 20절에 19절 오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신만만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진리 말씀만 붙들고 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어라. 만약 그 진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마귀의 세력, 악령들이 있을 때 그 세력들에게 네가 한마디만 명해라. 그러면 꼼짝없이 물러갈 것이다.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를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권세, 악령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쫓으면 나가라! 쫓으면 꼼짝 못하고 그냥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누린 자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력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탄의 박멸, 사탄이 박멸하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 자, 19절은 우리 집사님 읽어보십시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 특권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 자들이 이런 특권을 주었는데 무슨 특권이냐? 열방의 사도권을 열방 사도권을 주었어요. 이 뭐냐? 열방 사람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너희들에게 짝짝이 나가서 이렇게 고을마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가르쳐 주었던 진리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역사하는 마귀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명해서 박멸하고 내쫓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내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나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그 세상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뭐냐? 이게 사도권을 가르치라고. 20절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70인 전도자를 조직해서 그들에게 사탄을 쫓는 능력을 주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해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성천할 때에, 성천하기 직전에 모여있던 12 제자와 많은 무리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특권이 뭐냐? 예수님께 받은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 만방에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만드는 그런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저 그 목사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작은 제자가 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런 사도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죠. 이 5가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이 얼마나 달라지며 또 받는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한 2시간 동안 지난 시간에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 회복이 되었느냐,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 회복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누리는 영적으로 누리는 이 특권이 5가지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비밀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인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불신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시간 듣는 여러분들 잠시 들어서 좀 의문이 있고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다시
이 유튜브를 거슬러 올라가셔서 찾으셔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시청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한 시간에 여러분이 소요된 그 시간 진짜 수십 시간에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 되고 그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틀림없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을 이 인생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 영적인 신분의 변화, 또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32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325페이지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소망이 있으니까 첫째 희망이 위안이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크신 사랑 은혜에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런 마음을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함께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할까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영접하는 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게 되면 3절 한번 집사님 읽어보시게요.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많은 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많은 지식을 하게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인생의 해답을 찾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물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모여 서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일까요? 마치 광장에서 노다지 금을 캐내듯이 그렇게 그것들을 캐내어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 충만을 누리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진리를 계속 여러분이 상고하고 탐구하고 깨달을 때에 막 탐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음이 약한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만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여러분들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좀 더 궁금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번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공강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몇 번이고 보시면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심령 속에 확 와닿고 마음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부글부글 그냥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대로 살면 발산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특권자라는 거예요. 특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주저하지 말고 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믿음, 아직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럴 때에 손을 모으고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모셔야 됩니다. 좀 이따 우리 함께 그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십시다. 세상에도 평안이 있고 다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을 비교하는 말씀이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진리라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뭐냐? 내가 하늘나라에서 주는 이 하나님이 주는 진리와 세상에서 너희들이 얻는 진리와는 판이하게 틀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어떤 평안이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이 무엇이냐?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한데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될 것이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있으면 도와주신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그렇게 주신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냐? 진짜 마음의 참평안을 얻을 것이다. 진짜 참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세상이 얻는 평안과 너희들이 얻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밤잠 자지 않고 훈련해서 내가 원하는 그 종목에 나가서 요새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금메달을 타지만은 그거 매년마다 금메달 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뭐냐? 근심, 걱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항상 내 것이라, 항상 나의 축복이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축복,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은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할 염려가 없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지만은 뭐예요?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도요, 그건 이 세상의 것은 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때가 되면 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 앞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다 정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유익하다면 또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말아라.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잠시 당황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네 신앙까지 흔들리지 말아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진리 들은 말씀대로 굳건히 붙들고 이런 하늘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잘 극복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 이 땅의 것은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우리는 문제를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문제이지만은 문제를 여기지 말아라.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항상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때가 되게 되면 마지막에는 다 해결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지 말아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쩔쩔매도 쩔쩔매라. 그 말이. 오늘 우리 성도는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얻는 평안의 차이점,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이런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의 말씀대로 열심히 막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열심히 그냥 한 곳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가, 하늘이 감동을 해서 되게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 성경적이라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연연하고 쩔쩔매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대로 수석 극복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구름 그치듯이 거짓말처럼 해결되게 해주신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꼭 영접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이 아니에요. 자, 당신은 만문 밖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하여 마음 속 사람의 영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을 모시는 영접 기도, 그 기도의 모범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대로는 하지 않더라도 이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특권, 이러한 과거에 어렵고 근심 걱정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져있고 그저 이유 없이 그냥 막 근심 걱정에 절절매고 밤잠 못 자던 사람들, 문제 속에 그냥 답 없이 헤매던 분들, 그냥 불끈불끈 마음에서부터 평안을 얻고 힘생기가 돋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자, 제가 그 영접 기도 모범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어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런 하늘나라의 진리를 잘 배우게 해주셔서 내가 들어보니 정말 나의 구원을 책임질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라도,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걸로 믿고 진리를 믿는 걸로 믿고 여러분 신분의 회복, 과거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특권을 주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영접 기도를 드리시고, 나는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이제 내가 얻은 이 행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뿐입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영적 기도만 해도 그런 마음이 확 여러분 마음속에 한 줄기 햇빛처럼 쫙 비쳐 들어올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제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게 뭐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내 마음에 위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그 후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세상에 무엇으로 위안받을 수 없는데 내 마음이 위안을 받고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마음,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로 뭡니까? 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풍성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점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곰곰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교회를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듣지 아니했는데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나올 때는 더욱더 그냥 뭐 귀를 기울여서 마음속에 막 모시고 벌써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벌써 내 삶이 활기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 다 있었구나. 이 발견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진리 말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한 그런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영접한다면요, 180도 내가 다른 사람이 돼요. 감정이 터지고 눈에서 눈물이, 옛날의 눈물과 예수님을 영접한 눈물과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것을 체험하고 진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